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지휘권이 넘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복음의 대표자입니다. 또한 광야는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천국은 율법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똑같은 이름들이 조금 우리말로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름인데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는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호세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즉 복음의 대표인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땅에는 이미 입맞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정복했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지고 또 저주와 실패를 불러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이성을 자기의 힘으로 정복하고자 했기 때문에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죽여서 언약을 어긴 죄를 제거하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복병, 이 매복이라고 하는 겸손의 방법을 통하여서 다시 아이성을 그들의 손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미 광야에 있으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가 좀 되겠죠. 중간에 무엇을 두었을까요? 율법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웠죠.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앞으로 많은 전투가 이어질 것인데 이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갱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다른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그런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들도, 모든 전쟁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마무리 짓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성과를 얻고 성취를 하게 되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도 그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코치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결코 차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이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3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우선순위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일이 그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에발산에서 이 한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발산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던 산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하고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승리 이후에 언약을 갱신하는 제사를 위해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보다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것일까요? 자, 지금 이 의식은요,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에발산에서 단을 쌓으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이유는요, 지금 이 낭독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본토인과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여호수아가 낭독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들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나는 복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길까요? 아니면 나는 저주받기에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또 다른 죄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율법을 들으니까 자신을 역시 멸망당한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아이성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 있었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기록하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 율법을 낭독해 주신 의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율법에 서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신도 여리고 성과 아이성 사람들과 똑같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는요, 이제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땅이고 산이고 또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배워서 이 번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동물을 불태워서 우리의 죄를 모두 불태우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저주가 선포되는 산인 에발산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전가받은, 또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에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둥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발, 즉 입이 없다, 나뭇잎이 벗겨지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런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즉 저주받은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에발산, 민둥산처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회령에 간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 사역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회령에서 보면 이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령은 그래도 도시잖아요. 그런데 회령을 딱 다리를 딱 건너가면 바로 북한인데, 거기는 그냥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산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그 산들이,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산들이 전부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가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지도원 같은 사람이래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저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데, 야, 무슨 차가 펄펄 나는 차가 이 위에 막 이 굴뚝이 달려있고요. 굴뚝에 연기가 펄펄 나는 차가 지나갑니다. 멀리서 보는데 그게 보여요. 그게 무슨 차일까요? 목탄차랍니다. 목탄차. 불때 가지고 가는 차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가진 게 없으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연료를 다 뭘로 충당할까요?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려가지고 충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둥산이 되었더라고요.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고, 혹시나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나무가 가득한 그 산처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주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면 뿌리까지 말라서 죽게 되는데, 사람도 저주를 받으면 영육이 다 말라서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에발산, 즉 민둥산처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벗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수치는 내가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를 주님께서 다 대신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평생 이 저주의 수치가 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것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돌은요, 석공이 전혀 다듬지 않은 그런 투박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제단을 만들 때 좀 이렇게 석공이 아름답게 이렇게 쪼고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돌 그냥 갖고 와서 제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인데 석공이 좀 다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연장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돌 그대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제단은 무엇가 해결되는 자리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이 자리에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서와 승리는 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용서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올려놓고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인간의 어떤 공로나 조건이나 자랑을 끼워 넣지 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인간의 공로가 조금 더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선 정투의 승리 이후에 제일 먼저 에발산에 제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는데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정말 불가능하고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의 전능력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삶의 중심이자 최우선적인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축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분주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이에요. 자,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어서 돌에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명기 27장 8절 말씀에 언급된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여호수아가 해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율법을 돌 위에 새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말씀을 지금 돌에 새기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었던 것일까요? 정복을 완료한 이후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새기는 것은 조금 더 뒤로 미루고 먼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던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는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이 아이성에 대한 1차 공격에서 패했던 것은 군대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우색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에 또한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펙도 쌓아야 하고 각종 정보와 지식도 습득해야 합니다.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하루도 사실 짧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쁘게 움직이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연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생하면서까지 몰두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사느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리의 말씀을 새기도록 하신 것은 장차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것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새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을 재정비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2배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나 바쁘십니까? 일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새로운 힘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게 되므로 승리와 행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34절, 3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되 모세가 명령한 것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선포한 것,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한 말씀은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과 더불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책망과 교훈들이 수없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저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모두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가감없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뼈를 때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포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자기를 아프게 하는 말들은 듣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듣기 좋은 내용, 축복의 내용, 잘 된다는 내용, 이런 것으로만 채워지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지 않습니까? 또 바위를 깨는 불방망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점점점 손방망이가 되어져 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더구나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면서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가하거나 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동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말씀 역시 영원토록 불변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쓴 책은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뀜에 따라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달콤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준다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는요, 듣기에 좋은 말보다는 듣기 싫고 쓴소리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듣기 좋은 말씀은 먹고 쓴 말씀은 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달고 맛있는 것은요, 몸에 좋습니까? 좀 안 좋습니까?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입에 쓴 것은요, 약이 되는 법이죠. 이처럼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못된 것을 진단하고 약이 될 때는 반드시 쓴맛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또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찔리거나 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두 개의 산을 배웠죠. 그 두 개,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질문은 아니고요. 그럼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에발산보다는 어떤 산을 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심산을 잘 알고 있죠. 예. 여러분 그리심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책 출판사 이름도 그리심이라는 출판사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리심산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심산에 제단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관광객들 때문에 일부러 3대 절기 때는 그리심산에서 여전히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관광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다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과연 어느 산에 임할까요? 자, 그리심산일까요? 에발산일까요? 어디에 임할까요? 넘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네, 당연히 그리심산에 임하죠. 제가 설교를 잘했나 보죠. 다들 전부 다 에발산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흔히 쉽게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복과 저주가 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복을 선포하는 장소고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이게 어느 산으로 갈까요? 에발산으로 갑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그리심산으로 가는 겁니다. 맞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대체로 이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사람인지를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자신을 치면서 서 있는 장소를 상징하는 그곳이 어디다?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잘났으며 나는 복받아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그리심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는 무엇이 임하긴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에발산에 서 있는 우리를 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스스로 그리심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에발산에 서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우리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아이성을 자기의 힘으로 공격했던 교만은 결국 저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가는 그리심산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자비와 은총만이 그들을 에발산의 저주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에발산의 언약 갱신은 바로 이 의미를 되새기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에발산의 언약 갱신으로 다시 확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 말씀처럼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서 있는 에발산에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었던 축복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